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서로 인사 나누시오.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길일, 즉 좋은 날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날 중에는 좋은 날이 있고 악한 흉한 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좋은 날 결혼도 하고 좋은 날 이사도 가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이사 가기 흔히 좋은 날을 손 없는 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손이란 말은요 귀신이란 뜻이에요. 귀신 중에도 특별히 이 동서남북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해코지하고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는 귀신이 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민속 신화에서는 날수에 따라서 손이 가는 날이 있고 안 가는 날이 있는 거예요. 손이 가는 날은 음력으로 1월 1일, 2일은 동쪽으로 가고 3일, 4일은 남쪽으로 가고 5일, 6일은 서쪽으로 가고 7일, 8일은 북쪽으로 활동한답니다. 그래서 그쪽 그쪽 날에 그쪽 방해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9일, 10일, 19, 20, 29, 30일은 손이 하늘로 올라간대. 그래서 하늘에서 놀기 때문에 그때는 손이 없는 날이에요. 그때는 이사를 가도 되고 결혼을 해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 손 없는 날 이사를 가야 된다. 그래서 귀신 몰래 이사 가기 위해서 손 없는 날을 따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느 날 어느 달에 손 있고 손 없고 그런 날이 없고 나쁜 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좋은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을 좋은 날로 여기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좋은 날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날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이사 가든 돈을 들고 물어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좋은 날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는 날, 내일을 좋은 날로 여기고 그 좋은 날을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읽은 말씀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12제자 중에 제일 마지가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성격이 다혈질적이었어요. 다혈질적인 사람의 성격의 특징 중에 하나는 뒤끝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말이 실수가 많은 거예요. 말에 실수가 많은데 자기 말에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가 쉽게 되고 남이 한 거에 대한 불같이 화를 내는 게 바로 그 뒤끝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져야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깊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말려댑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런 그 일로 말미암아 사탄이라는 소리도 들어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배반할지언정 나는 죽어도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가 하루도 지나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세 번이나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죠. 이랬던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말년에 편지를 쓴 게 바로 베드로 전후서예요. 이 베드로 전후서에서는 그래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혀를 다스려서 말을 잘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실수, 자신의 그것이 나중에 아마 묵상되어지고 자기의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게 나에게 큰 실수구나 하는 걸 느꼈던 거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혀를 금하여, 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먼저 악한 말이라는 게 뭘까요? 악한 말은 어떤 게 악한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남을 죽이는 말이 악한 말입니다. 동물은요 반사적이라면 사람은 응답적입니다. 누군가의 행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반사적인 모습이죠. 최근에 이러한 사람들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생존 경쟁, 속도 경쟁에 뛰어든 이후에 점점 사람들은 조급해졌어요. 그리고 즉각적이 되어갑니다.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거예요. 입으로 손해보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말하면서도 행동은 즉각적입니다. 조건 반사기적이 되기 쉽습니다. 동물은요 조건 반사적이에요. 적절한 일리가 될지 모르지만 집에서 키우는 개가 있다고 칩시다. 개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실수로 개 꼬리를 꼭 밟았어요. 그러면 개가 우리 주인이 실수로 밟았구나. 가만히 있습니까? 즉각적으로 고개 돌려가지고 이를 드러냅니다. 그럼 주인이 이러죠.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밤낮으로 밥도 먹여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잘했는데 주인한테 이를 드러내? 이놈은 강아지 이놈도 달려들지 않잖아요.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잘못 밟았구나. 그러고 말죠.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똑같은 인간이에요. 여러분 지하철이나 만원 버스에서 다른 사람이 발을 밟았어요. 그러면 발을 밟으면 발을 밟는 즉시 주먹으로 때립니까? 발을 밟으면 쳐다보고 이쁜 여자 같으면 얼마나 얼마나 무한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웃죠. 그러면 그 여자분이 미안하잖아요. 그럼 미안하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하면서 넘어가는 게 인간 아닙니까? 아까 동물은요 아무리 자기에게 맛있는 거 주고 밤낮 잘 아끼고 이뻐했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피해가 오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이게 조건 반사적이라고 해요. 반면에 인간은 아무리 자기에게 뭔가 피해가 오더라 할지라도 한번 생각해보고 반응하죠. 그걸 반응적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물적이지 않고 인간적이죠. 조건 반사적인 것이 아니고 반응적인 것이 인간적인 겁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요 응답적인데 응답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깊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깊이란 말은 신앙의 연륜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응답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깊이 있다 그래요. 그렇죠? 즉각적인 건 동물적이라면 뭔가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반응하는 것, 그것은 인간적이죠. 근데 신앙인은 다른 사람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찌 생각하실까? 한 단계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일까? 죽이는 말일까? 이건 인간적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일까? 죽일까 하는 말일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일까?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말일까? 하는까지도 생각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장 36절로 37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런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을 것이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기도 할 것이다. 말의 중요성을 말씀하는 거죠. 말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말하는 데 미천이 들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책임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국을 살아가느냐 지옥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말로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려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얼마나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형제에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형제에게 욕하는 자에게는 그런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말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시골 작은 천주교회 미사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미사하는 것은 우리는 예배를 미사라 그러죠. 캐톨릭에서는. 그러면 거기는 늘 그 복사라 그래서 미사를 돕는 소년이 있었어요. 그러면 신부가 앞에 가가지고 앞에서 신부에 필요한 송창기를 든다든지 촛대를 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복사가 있습니다. 오늘날 복사를 하던 한 소년이 그만 실수해서 송찬용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신부가 어찌할 바 몰라서 쩔쩔매는 소년에게 뺨을 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성찬을 떨어뜨린 엄청난 죄를 졌다. 다시는 이 제단 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화를 막 냈습니다. 그 후에 소년은 그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말았어요. 떠난 후에 그 소년이 나중에 자라서는 공산주의의 대지도자였던 유고의 티토 대통령이 됐습니다. 티토는 어린 시절에 복사였던 거예요. 근데 그날 그 성찬기를 떨어져서 신부에게 뺨을 맞고 난 이후에 공산주의자로가 되어버린 거죠. 반대의 이게 있습니다. 어느 큰 도시의 천주교회 주일 미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역시 신부를 돕던 소년이 성찬용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신부는 놀라서 떨며 금방 울 것 같은 그 소년을 사랑스러운 어린 눈으로 쳐다보면서 괜찮아. 너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면서 나도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도 나처럼 신부가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 소년은 나중에 커서 유명한 대주교였던 훌톤 쉰 대주교가 되었다고 해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전혀 공산주의자가 되느냐 대주교가 되느냐 하는 차이가 나타난 거죠. 여러분 말은요 틀림없이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죽이는 말을 하지 말고 남을 살리는 말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에게 기분 상하게 하는 말이 악한 말입니다. 이 악한 말을 금해야 하죠. 어떤 사람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나 예언자나 예수님과 예언자들도 잘못한 사람을 꾸짖지 않냐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차원이 틀린 거예요. 예언자나 선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나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소명과 깊은 성찰 가운데서 하는 말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남을 죽이기 위한 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말이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을 기분 상하게 하는 말이 악한 말입니다. 이 악한 말을 버릴 때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죠. 생명을 사랑하고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입술에서 거짓말을 버리셔야 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정직한 것이 손해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정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거짓의 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과 행실이 다른 바리새인들을 꾸짖어 말씀하실 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귀가 누구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에서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마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러죠. 거짓말을 하면요 마귀의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날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손해 볼 때가 있어요. 정직한 말에서 손해 볼 때가 있죠. 내가 정직하게 말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도 있고요. 정직한 말하는 것 때문에 다른 이익에 끼어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렇다 해서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게 말하면요. 지금은 비록 손해 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뢰를 쌓게 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에게 사람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는 자는 지금 당장은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신뢰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게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정직하게 사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정직한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하느냐? 어떤 말을 그럼 해야 하느냐? 살리는 말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도움이 주는 살리는 말. 어떤 말이 살리는 말이냐? 세 가지의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따라서 용서하세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진리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예수님도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였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이 뭡니까? 내 잘못을 인정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내 잘못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회개의 언어가 훌륭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사람, 나를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셔요. 십자가상에서 섰던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그 십자가 도사에서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날 밤 낙원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말의 능력이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겸손히 회개하는 언어 한마디의 표현이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어. 날 용서해. 나 미안해. 이 말은요 살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그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용서하라고 이 말을 못하면 관계는요 늘 벽이 있는 거예요. 벽이. 왜냐하면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벽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부부간에 가장 가까워야 되는데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벽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천국의 언어 사람을 살리는 언어는요 미안해 용서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죄가 많은 다윗을 끝까지 붙들고 가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다윗은 회개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의 시로서 유명한 시편 51편에 보면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죄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항상 내 앞에 있다. 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줄 알면서도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왜 내가 이런 삶이 되었는가 하면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도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어머니도 죄인이고 아버지도 죄인인데 그 죄 가운데 잉태한 나는 죄와 더불어 탄생한 몸입니다. 그러니 주님 나는 죄밖에 없는 자입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회개 기도를 하는 다윗을 높이 사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많은 실수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훈련시키고 연단을 시켰지만 그를 세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미안한 거 있으면 빨리 사과하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말 이 말씀 가운데 응답하는 그리스도의 입술이 있는 겁니다. 회개하는 입술에 용서가 있고 용납이 있고 긍정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응답의 언어요 지혜의 입술의 말이며 은혜로운 말이요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용서하세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로부터 여러분 그 말로부터 살리는 기운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용서하세요. 두 번째는요 축복합니다. 축복. 이거는 하면 할수록 좋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제일 먼저 그 집에 복을 빌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신방하라는 거잖아요. 신방이 뭡니까? 신방은요 축복하러 가는 거예요. 복 빌러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초신자 신방 처음 나오신 분 신방 가는 건 그 집에 복을 빌러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복을 빌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복 빌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축복의 언어는 복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심리학자였던 벤자민 블룸이라는 사람은 환경을 나누면서 가정의 환경을요
두 가지로 봤어요. 물질 환경이 있고 언어 환경이 있다고 봤어요. 여러분, 물질 환경이라는 것은 안락한 의식주 생활을 하는 것을 물질 환경이라고 그러고요. 예, 언어 환경은요, 그 집에서 어떤 언어를 쓰느냐가 언어 환경이라고 그래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물질 환경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용돈을 많이 주면 물질 환경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어 환경입니다. 얼마나 친절하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 말을 주고받느냐가 그 가정의 언어 환경인 거죠. 그것이 행복을 좌우한다고 얘기합니다.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면서 아내에게 야, 이게 내가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 줄 알아? 아꼈어. 그리고 나한테 돈 달라는 얘기 하지 마 제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아내는요 물질 환경은 풍족하지만 언어 환경은 빵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비록 돈을 많이 벌어주지 못하지만 돈을 벌어다 주면서 야 여보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미안해.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아껴 쓰면서 열심히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 집에는 물질 환경은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언어 환경은 100점인 거죠. 그렇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배가 부를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입의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사람의 말이 얼마나 힘 있는가 보십시오. 우리 몸속에 가장 강한 것, 가장 힘센 것, 가장 강력한 게 뭔 줄 아십니까? 혀입니다. 혀. 혀가 제일 세대요. 여러분 누의 입에서 씨를 뽑아가지고 고치를 지어서 그걸 집으로 삼듯이 우리의 혀에서 말을 뽑아서 우리의 행복을 갖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축복을 심으면 복을 거둡고 저주를 심으면 여러분 악을 거둡게 되고 화를 거둡게 되어 있습니다. 칭찬을 심으면 기쁨을 거둡고 비판을 심으면 판단을 거둡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어떤 말을 쓰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애가 복된 생애가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생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의 말을 잘 살펴보세요. 입술에서 축복의 말을 하라고 하는데 축복의 말의 가장 보편적인 게 뭐냐? 칭찬하는 겁니다. 칭찬하는 거. 칭찬은 바로 축복입니다. 어린아이도 칭찬하면요 금방 살아나요 얼굴이. 어린아이도 비난하면요 얼굴이 금방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축복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축복해요 그러지만 칭찬하십시오. 모든 인간은요 여러분 단점보다 장점이 많아요. 단점은 몇 개 안 되는데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단점을 찾으러 들지 말고 단점은 눈 감고 장점에 눈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칭찬하십시오. 칭찬하면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삽니다. 함께 살아가는 살리는 언어는요 칭찬의 말입니다.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고래만 춤추겠습니까? 개도 춤추고요. 고양이도 춤추고요. 우리도 춤춥니다. 오늘 춤추는 날 되기 위해서 여러분 칭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칭찬을 삽시다. 끝으로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언어가 풍부한 사람은 사랑을 받습니다. 감사할 것은 우리 주변에 항상 볼 수 있는데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일도 어떤 사람은 감사로 보는데 어떤 사람은 불평으로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 이 예배당에 나왔는데 건강한 몸으로 나온 사람은 건강해서 감사하고 병든 몸으로 나온 사람은 병든 몸으로 나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병들었어도 주일날 예배 하나님 만나러 왔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잖아요. 여러분 아프더라도 호흡은 아직 붙어 있잖아요. 호흡이 있는 순간 주님이 나를 들숨과 날숨 사이에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들숨 들이쉬었다가 내쉬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응? 날숨 내쉬었다가 들이쉬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이런 생명의 박동은 들이쉬고 내쉬는 그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 날숨과 들숨 사이를 균형을 잡으시는 하나님. 그로 인해서 내 생명이 이어가는 여러분 숨 그거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숨이 여러분의 몸 사지백체를 움직이는 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호흡은 우리의 엔진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호흡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십시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밝아지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행복하신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습관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나쁜 말을 줄이십시오. 덕담과 선한 말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이 뭐 다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미국의 주류는
적어도 신앙의 기본에 무장된 사람들이에요. 왜 그네들은 주류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진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지금 자기 곁에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가 볼 때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자기가 볼 때 마음에 썩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와서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러면 I don't know. 난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 아는 것은 뭐 꼬쟁이까지 다 가는 얘기해. 있는 거 다 그냥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잘 아는 것처럼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해갖고 얘기하잖아요. 이러면 뒷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말은요, 칭찬하는 말은요, 저 사람을 모를 때는 안다 할지라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감춰주는 거예요. 그게 선한 말이고 그게 살리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말함으로 더 어려워지게 만들지 않는 것,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이 신앙인의 매너로서 좋은 거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같이 있는 것 이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오늘 창립 72주년인데 제가 이렇게 오늘 새벽에 끝나고 새벽기도 끝나고 곰곰이 묵상을 하는 중에 이 72년 동안 여기 얼마나 많은 발자국이 왔다 갔으며 얼마나 많은 호흡이 얼마나 많은 기도가 여기 켜켜이 쌓여 있을까. 그리고 그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얼마나 여기서 많이 그의 생명을 움직였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국민일보 기자를 지난달에 만났는데 그 친구가 나를 만나자마자 반갑게 얘기하는 겁니다. 독점교회 다니시죠? 그래서 그럼 네, 독점교회 목사죠. 그래. 양주에 있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그럼요. 그랬더니 제가 중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그 교회 다녔어요. 이런 거. 내가 내 마음에 깜짝 놀랐어요. 이런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얼마나 많은 초중고등학생, 아까 이 시장님도 여기 우리 양주 시장님도 중학교 때 여기 3번 왔다 갔대. 친구 따라서.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교회 안 다니는데 자기 마음에 교회 그러면 독점교회 생각이 나는데 어린 시절에 왔던 친구들은요. 늘 생각할 때 교회 그러면 여기 이 독점교회 왔던 생각 나지 않겠어요? 그것이 역사의 연륜이 힘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크진 못했어도 여러분 이 지역사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는 이 교회에 왔던 사람들 중에 중요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기는 이 지역의 모판 교회죠. 모판 교회가 되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 신풍감리의 김현규 서울 남년의 감독도 군 생활할 때 여기 와서 성가지했대. 독점교회에서. 그러면서 나한테 만날 때마다 그래.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 당신의 생각에 그 청년 시절에 왔던 그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것, 이 역사의 깊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를 세우신 것은 또 대나무의 한 마디를 만들어 가시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한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런 이 교회의 역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버리라 그랬어요. 악한 말. 어떤 게 악한 말이겠습니까? 남에게 죽이는 말,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이 악한 말이죠. 그럼 어떤 게 좋은 말이겠어요? 좋은 말은 용서하십시오. 자신의 용서를 비는 말이 좋은 말이고요. 그리고 축복하는 말,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이 좋은 말이고요. 감사하는 말, 내가 있는 내 처지에 있는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만족하는 말이 좋은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이 한 주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날 보게 하시는 그런 귀한 날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혀를 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혀를 금한다는 것은 악한 말,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남의 생각을 넘어뜨리고 남의 생각을 떨어뜨리는 그런 생각이 악한 말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희의 입에서 살리는 말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빌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축복하게 하시며 칭찬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순간순간 감사로 입에서 늘 호흡처럼 나올 수 있게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